네, 오늘 신명기는 뭐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신신당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가 또 뭐냐 하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신명기는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 2세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너희만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신 세 편의 설교,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 개관은 끝났어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복지 들어보셨어요? 복된 땅, 복지다. 그게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기는 없는데 어쨌든 복된 땅, 복지, 가나안 복지, 그 땅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 기도만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시작.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 이게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꼭 듣고 명심해야 될 신신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땅보다는 말씀이다. 이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어려운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가 뭔가 하면요, 그냥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삼라만상을 통해서 또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신명막측하게 지은 걸 보니까 꽃들도 새들도 나무도 저렇게 신명막측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셔 하면서 일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뭔가 하면 우주 만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원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특별한 주제들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아는 말이겠지만 요약하면요, 우리는 계시란 말도 신비롭고 특별이란 말도 특별하니까 특별 계시하니까 자꾸 뭔가 독특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 뭔가 듣고 이런 것을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자, 정리합니다. 특별 계시가 왜 특별 계시인가 하면 두 가지. 하나는 일반 계시하고 구분됐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특별 계시인 이 성경 안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특별한 내용, 그게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는가, 죄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교회론, 구원론,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론, 종말을 어떻게 하는가, 종말론. 세상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한번요.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 특별 계시는 성경. 또 일반 계시는 그냥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흐릿하게 아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책 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종말, 죄, 이런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별 계시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인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은요, 앞에 있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고 두 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대답하셔야 되면 아시겠죠? 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부흥회하면서 여러분 이건영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말씀이 너무 소리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요 중간에는 잘 들리는데 이 귀퉁이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제 소리는 잘 들립니까? 그랬더니요, 너무 잘 들린대. 제 소리는 크잖아. 네, 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잠깐이라고 드릴 말씀이고요.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온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자,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가 뭡니까? 드러내시는 하나님. 계시가 뭡니까? 노을을 벗다, 커튼을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장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신들은요 다 잡신이에요. 잡신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여러분 다 비슷하고 조금 능력이 더 많은 신들이에요. 그 신들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그 신들, 잡신들 하는 말은 안 가르쳐준대요. 안 가르쳐주지. 왜 안 가르쳐주는가 하면 청기누설이거든요. 그거 가르쳐주면 자기하고 능력이 동등되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만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음성을 많이 연구하고 주의 음성을 많이 들어도 누구 말대로 태산에, 평생 주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태산에 한 귀통이 삽 한 번 뜨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코람데오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앞에서, 요셉처럼 그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서 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뒤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음성을 듣고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구약시대 사람은요 큰 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벌벌 떨면서 여러분 기쁨보다는요 그 위험과 그 영광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이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자 중간쯤부터 세 번째 절부터 있습니다.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뭐라고요?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첫 번째는요, 그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큰 음성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25절 한번 보실까요? 5장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자, 26절 계속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지금 굉장히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우리한테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경이롭지만 무서우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 모세만 들으면 되냐, 너도 들어야지 하면서 야단치셨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십시다. 2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입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길을 지으신 하나님 듣고 계신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말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거를 여러분 느끼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실제로 느끼면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자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모세를 보냈던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천하신 그 후에는 그의 제자들, 사도들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성명의 조명에 의해서 여러분 목사만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의 음성으로 직접 말하신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쉐마, 말씀을 주제로 한 이 신명기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보다는 말씀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제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6장 6절입니다. 자, 볼펜 드시고 오늘 동그라미
오늘. 말씀은 오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오늘 듣는 거예요. 오늘, 지금, now and here. 지금 듣는 거예요. 오늘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 동그라미.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요, 말씀을 언제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오늘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미치광이 또라이가 말이죠, 경복궁에, 경복궁 거기 어디라고 그 국보에 여러분 낙서를 했다는, 낙서를. 못 들어보셨죠? 예, 가끔씩 그런 걸 보면요, 설교에 여러분 예화에 적용할 게 많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경복궁에 낙서를 했는데요, 그 낙서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낙서 지우는 데만 1억 든답니다. 다음에는 100억 준비해 오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그냥 1억 든다니까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 끔가시네 나도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복궁에 낙서한 놈이 있는데, 그 경복궁에 낚시하는데 낙서했는데 그 낙서 지우는 데만 1억이 드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안 지워진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경복궁을 이야기하겠어요? 자, 여러분 경복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마음, 이게 경복궁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를 이제 묵상을 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경복궁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쓸데없는 여러분 알코올을 부어넣고 여러분 연기를 피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전의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오늘 들어야 되고요,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마음. 자, 그러면 마음에 잘 들리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낙서 이야기했잖아요. 낙서, 그죠? 낙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 경복궁에 낙서를 복원하려고 그러면 낙서부터 지우고 난 다음에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낙서를 지우고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정말 순전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아,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레바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곧대로 너무나 확실한 말씀, 명확한 말씀, 아멘 할 때까지 뚜렷한 말씀, 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지금 낙서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낙서 없습니까? 낙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내가 그냥 하나님의 찬양을 먼저 떠올리는 훈련,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훈련, 그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방치해가지고 만약에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노래를 먼저 한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날 첫날 불렀던 노래가 뭔가에 따라서 하루 종일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지느냐 쓸데없는 가요가 울려 퍼지냐, 그게 바로 마음의 낙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때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인격이고, 전인격을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거든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마음 지키라는, 마음이 여러분 전주 주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 관리, 아멘, 입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이 낙서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만 잘 지키고 내만 은혜 받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참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왜 성경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자, 7절 말씀을 보니
자, 볼펜 드시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음성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죠? 또 공동체를 통해서 듣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했더니 오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여러분, 네 마음만 듣고 네 마음을 받으면 되냐? 이 말씀을 7절 말씀 보니까 누구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녀들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개항맞이 된지 어떻게 알고? 개항맞이 특세, 개항맞이 특세, 그죠? 자녀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녀도. 자, 자녀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7절 말씀에 여러분 문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말을 할 때 이 말 자체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2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소의 인격, 그죠? 행동, 제스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다 종합해가지고 설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 잔소리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가르치라는 말 중에 여러분 더 큰 범위는, 더 큰 여러분 용량은 뭡니까? 네가 말로 가르치지 말고 네 행동으로 가르쳐라. 네 행동으로 가르쳐야 된다. 네 자녀가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행동으로, 삶으로, 말로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할 때 우리 육신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영적인 자녀들도 있죠. 자, 여러분 저는 내동열, 제 아내는 김현정, 그죠?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사랑을 했죠? 예, 그 결과 여러분 재빈, 수아, 레미 새 아이가 태어났죠. 이상한 거 아니죠? 그죠? 예, 사랑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태어나죠.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이 교회는 전도를 왜 안 해오노? 전도를 왜 안 하노? 성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자꾸 다그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해가지고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이요. 여러분 전도 그 전에요, 전도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요 애 낳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애 낳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주님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애 낳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애 낳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주님 사랑하게 되면 전도 해오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애들에게, 그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행동으로, 삶으로, 말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얻게 되면요, 힘을 얻게 되면 세상 나라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고 힘이 있으면요 세상 나라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잃으면 여러분 세상 따라,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녀도 애 안 낳죠? 우리 교회는 다르지만, 그죠? 그게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애 안 낳는 것은요 지금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은요 애를 낳고 나면요 간단하게 여러분 모유 주고 분유 좀 먹이고 난 다음에 그냥 엄마 품이 필요하고 부모 품이 필요하고 그 정서를 느끼고 촉감을 느껴야 되는데 다 어린이집, 무슨 집 해가 다 맡겨버려요. 교육은
딴 다른 기관에 맡겨버린단 말이죠. 이게 세상 풍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내가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생산했다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내 손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손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무슨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이런 거야, 신앙생활 이런 거야. 너 그냥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기도 11주 나가야 돼. 11주 해야 되는 거야.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낳은 영적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 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자, 여러분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자, 여러분, 여기에 손목, 미간,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가 쉐마, 들으라, 말씀 들으라,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 받고 성령 조명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내만 들으면 되는가? 자녀들도 들어야 된다. 육신 자녀들만 들으면 되는가? 아니, 영적 자녀들도 들어야 된다. 그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 자녀들이 생기게 된다. 그게 전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한다면요, 내 손목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고요, 내 미간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손은 뭡니까? 손은 항상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 구제와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미간은 뭡니까? 내 얼굴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과 내 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던 건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의 이 얼굴을 통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힌 거 없고 귀에 들린 거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고 긍정이 떠나지 않고 밝음이 떠나지 않는 내 미간, 내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얼굴이 전도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자, 여러분, 1분 안에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구약은 축복, 구약의 축복을 여러분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와를 대체 언어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은 여호와, 신약은 아버지. 또 구약은 축복, 신약은 은혜. 공통점이 뭐냐? 다 나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으며 공짜로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다 말이죠. 그게 축복이고 은혜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10절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 축복. 이것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땅보다 더 중요한 오직 온리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